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자라십시오. 이제도 영원한 날까지도 영광이 주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베드로가 쓴 두 번째 편지인 베드로후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과 성도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게 하려고 쓰여졌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 즉 재림에 대한 약속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이 성도들을 미혹하자 베드로는 선지자들의 말씀, 사도들의 가르침을 상기시키며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을 거라 조롱하던 그들의 이야기와는 달리 성경은 계속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이야기해왔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사도들도 주님의 재림에 대해 확고하게 이야기했죠. 그러나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은 창조 이래로 세상의 모습과 자연의 법칙은 변하지 않고 규칙적인 것처럼 계속 반복될 뿐이라며 주님의 재림은 없다, 그렇게 단정지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간곡하게 주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재림이 더딘 것은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 없으심이 아니라 단지 오래 참으시는 긍휼 때문이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 때문임을 강조합니다. 조롱하는 자들, 거짓 교사들의 주장처럼 주님께서 오시지 않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오실 것이지만 그 때를 아무도 알 수 없다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표현하지요. 다만 언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지를 알 수 없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 날을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시대의 성도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도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입니다. 거룩한 행실은 악으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께 헌신된 것을 가리킵니다. 악함과 친밀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없겠죠. 또한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혹 우리들도 주님이 정말 오실까 하는 생각이 들 때 있습니다. 내 삶은 이리도 처절하고 실망스러운데 도대체 언제 주님이 오시는 걸까? 내 삶의 이야기를 모르고 계신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오래 참고 계시며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가는 이 인생의 길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끝으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은혜에서 자라가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자라가라는 말은 미완료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자라가야 함을 의미하는 거죠. 단순히 주님을 아는 정도,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는 정도에 머무른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 삶에서 느끼게 해주시는 그 은혜, 그리고 그에 대한 지식 안에서 계속 성장하여 굳세게 서서 거짓과 유혹에 빠지지 말라 간곡히 권면합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성장해야 하듯 그리스도인들도 성장해야 합니다. 이 세상과 나를 창조하신 우리 주님의 지식 안에서 자라갈 때 광야에서 사단의 유혹을 말씀으로 이기시며 매 순간 성령님과 동행하셨던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어떤 유혹과 어떤 환난이 찾아와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안에서 자라십시오. 주님, 세상은 교회를 향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는 우리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시간을 인지하고 살아가겠습니다. 그 삶 속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채워지게 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기다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오늘도 느리고 더딜지라도 계속 자라가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의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